오늘도 서산대사의 성가 구감을 소재로 해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문입니다. 본문에 중생이 나는 것 없는 가운데서 망념대의 생사와 열반을 봄이 허공에서 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것 없는 가운데 원래 나고 멸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그 본성이. 그러한데 그것을 확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망념된 생각으로 생산이 열반이니 하는 것. 그러면 생사는 생하고 멸하는 게 생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고, 열반은 나고 죽음을 여인 것, 적정한 그런 고요한 그러한 것을 이제 열반이라 하는데, 원래 생사가 없다면 열반도 열반이라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그 근본 본성은 고요하고 고요할 뿐인데, 이걸 중생들이 허공에서 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뭡니까? 허공에 무슨 꽃이 있습니까? 이 지금 허공 꽃이라는 것을, 여러분, 때로 이 눈을 뜨고 감다 보면 눈 속에서 뭐가 오르락내리락 이런 게 뭐 보이는 게 있죠? 그 경험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 그런 꽃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는데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은 그런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느꼈는데, 그 실체가 없단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이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사라는 것을 고집하게 되고, 거기 끄달려서 났다 죽었다, 내 이제 죽는다라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끄달린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생사를 여의고 생사가 없는 고요적적한 열반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구할 것도 없고 원래 갖추어진 그대로 고요하고 고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허공꽃을 보는 것처럼 그게 끄달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기를, 불성은 본래 나는 것이 없으므로, 불성 그 자체는 그냥 고요할 뿐이지 나고 멸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없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없으며,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 공함으로 비었으므로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없으니 생사라는 소견도 허공에 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으며, 열반이라는 소견도 허공 꽃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있던 게 없어지면 없는 자리는 고요하죠. 그래서 소견을 짓는데 실은 원래부터 그러한 것이 있지를 않아. 있고 없는 것을 생각이 일으켜서 지어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그 고요한 우리가 근본 참나로부터 생각 일으켜서 나타지고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현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한 소견을 짓게 되면은 허공꽃을 보는 것과 같은 소견을 갖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하나 일어나도 본래 일어남이 없는 것이요 없어짐도 본래 없어짐이 없는 것이니, 이 두 가지 견해는 궁구하여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라 이랬는데, 일어남도 멸하는 것도 본래 없음을 안다라면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멸한다라는 것에 그거를 알려고 억주 애쓸 필요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하므로 사익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심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생사 열반의 두 가지 소견을 제도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을 뿐이다 이랬는데, 이 생사 열반이 홍꽃임을 요돌하면 일 없는 사람이죠. 생사가 참으로 항상 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임을 바로 알면은
열반을 달리 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부처님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함이 아니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잘 보시라고요. 중생을 제도하고자 나타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나타난 것이. 그러면, 다만, 생산은 나고 죽음 아닙니까? 원래 열반이란 것은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적정한 그 본성인데, 이러한 두 가지 소견, 생사가 있다 없다, 열반이다는 이런 소견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소견을 없애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뒤집어 보면 그것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함이지 제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이게 선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까탈스럽게 했네요. 사익경이라고 아까 했는데, 사익경은 사익범천 소문경의 줄임말로 1월 광불국에서 온 사익범천이 부처님이 문수보살, 망명보살 등과 문답한 모든 법이 비어 공함을 듣고 그것을 밝힌 경을 사익경이라고 합니다. 까지 이런 건 몰라도 돼요. 하도 경의 이름이 많고 그 경마다 부처님이 한 번 말씀하신 인도 말을 중국 한문으로 번역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부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경마다 번역된 사람들의 이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강경이고 사익경이고 어떤 경이든 부처님 한 번 말씀이 번역한 자들에 따라서 번역한 법령문이 한문으로 번역한 번역문이 다양하게 많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그것이 소위 본문으로 한문 경전이 번역된 경전이 본문으로 해서 경판에 새겨서 감히 사람마다 여러 사람이 번역한 것을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한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묶지 못하고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경판에 새겨서 소장한 것이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말씀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스님들도 그러한 개념이 안 서 있어요. 개념조차 안 서 있고, 이 경의 이름 한번 다 읽어본 스님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5% 아니 1%도 안 될 거예요. 이 산성도 제목 다 못 읽어봤어요. 제목만 해도 많아서. 근데다가 번역한 사람마다 사실은 부처님이 한 번 말씀했는데 자기 독특한 용어 구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뜻은 같을지라도 구사한 용어가 중간중간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그냥 다 소장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니까 우리 불자들이 입을 딱 벌리는 거죠. 아, 그렇게 광범위하고 그렇게 넓으냐. 그러니까 감히 이거 자체를 쉽게 보려고 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접한다는 것이 반야신경, 건강경 몇 가지밖에 지장경 몇 가지밖에 접하는 게 없고, 또 어쩌다 인연 닿아서 하나 손에 잡히면 그거 읽게 되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성은 내가 몸 벗기 전에 반드시 꼭 해놔야 할 것이, 이러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편찬해놓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감이 없거니와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해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사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익경, 여러분 처음 듣죠? 사익경. 마치 경이 제목만 해도 다양합니다. 이런 걸 통일해야 됩니다. 36문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해도 또한 실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중생을 제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주의해서 좀 이제 읽는 말은 보살은 오로지 중생에 대한 생각뿐으로 생각의 바탕이 빈 것임을 깨닫는 것이 곧 중생을 건지는 것이며 생각이 이미 비어버려 그 마음이 고요할 것 같으면 진실로 건질 중생이 따로 없는 것이니라. 이상은 믿음과 깨침을 말하는 것이노라 이랬는데 마음이 고요할 것 같으면은 중생이 왜 중생이냐? 중생의 마음이 근본 마음이 성인의 마음과 다른 게 아닙니다. 둘 아닙니다. 그런데 중생이 중생다워진 것은 이 마음이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망연된 지착을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탁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생의 마음이 고요할 것 같으면 했어요. 고요할 것 같으면 뭡니까? 고요할 것 같으면은 본래 그 마음입니다. 본래 그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면은 부처님의 마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보살의 마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그렇게 갖춰진 마음에 뭘 제도하고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원래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인데 그것을 지금 잊고 지내고 그 마음이 흐려져 혼탁스럽게 탐욕 때문에 혼탁스럽게 쓰고 있음을 우린 중생이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고요해져서 본래의 마음으로 고요해진다라면은 그런 중생의 마음이 아닌데 다시 건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말인데 진실로 건질 중생이 따로 없는 것인데 하는 말은 원래 중생이라는 그 중생의 근본 마음은 부처님, 보살님 하는 그런 각인의 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원래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로 제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문을 실무중생 득멸도라 이렇게 하는데 보살이 한량없는 중생을 실은 제도된 중생이 없다 하는 것은 곧 제도할 능도, 주와 제도받을 제도받을 객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자면 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본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구족한 차별 없는 성품이 보살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도해도 제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 본문입니다. 이 치료는 비록 단박 깨친다 하나 일반사로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느니라 했는데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도노 점수 갖고 시부렁거려가지고 시끄러워졌는데 사실은 이러한 분들의 말은 서산대사라 이런 분의 말은 지금 성철 스님 같으면은 단박 뭘로 깨치면은 따끔도 뭘로 닦아서 끝났다. 이 도노 돈수 사상이 옳은 것이고 도노 다음에 다시 또 점차 뭘 이렇게 닦을 게 있다라면 그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그 주장한 근거가 바로 이건데 이 산성이 체험한 걸로 볼 때 도노 돈수란 말은 몰로 닦아온 것을 마치고 몰로 깨치는 찰나에 몰로 깨치는 그게 도노 돈수다 이겁니다. 만일 도노 다음에 몰로 닦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은 그건 도노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든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다라면 닦을 게 남은 게 있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그건 확철 대우한 건 아니죠. 무효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닦을 게. 아니 애기들이 뭐 기저귀에 찌른 똥은 똥 아니고 많이 쌀아야 할 똥인가요? 찌려도 그 똥이 아직도 한 번이라 닦을 게 남아있다면 그건 똥 찌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그 성철 스님이 좀 잘난 척 하느라고, 요즘 어떤 스님도 그러더라마는,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 서산대사나, 그, 보호 스님 같은 분, 태고 스님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주장은 당신 진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의 교주십니다. 그리고 역대 옛날 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 지저분한 기록 남길 것도 없고, 근데 현대 와서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말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노출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본사 스승이시니까, 교주시니까 접어두자고요. 신비한 그대로 두자고요. 그러나 사람이 깨달아서 일체를 모두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습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산성이 깨달았다고 어제 걷던 걸음걸이하고 오늘 걷는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얼굴이 지금 이 산성의 얼굴 동그란 편이죠. 갑자기 깨쳤다고 뭐 길어지고 뭐 자금색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이 풀이부터 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노 돈수는 몰록 깨달음을 닦음을 마침과 동시에 몰록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깨달은 이의 몸도 중생입니다. 이게 이 몸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이 몸을 위해서는 잠자리를 따뜻한 쪽 시원한 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 중생은 육신이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하는 내야. 그래 볼 줄 알아야지. 뭐 중생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학자들은 그렇게들 설명하는데 그게 나무 소리죠. 바로 법을 바로 볼 줄 알면은 그 말을 바로 알아야 돼. 육신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는 진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생로병사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했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건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두두물물이 그렇다 이거예요. 생하면 머물다가 파괴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생로병사예요. 그걸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거 진리다 이거예요. 그걸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없던 거 지어서 정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해석을 달리하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진리를 왜곡되게 합니다. 불법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치로는 단박에 치면은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하지만은 일반사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으로서는 습기가 지금까지 내 습성이 있잖아. 습성. 좋은 일 한다 나쁜 일 한다 이런 습성 말고 나는 내가 웃으면 매력 있잖아요. 그죠? 생것. 그럼 이것도 습이란 말이지. 그죠? 나한테 익혀진 습이에요. 그게 깨쳤다고 그래 되는 것도 아니고 깨쳤다고 그것이 달리 바꿔져 가지고 웃는 모습이 뭐 정중하고 뭐 우람하고 무슨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깨쳤다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깨친 사람도 심성이 아직 나빠 있어서 그걸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습 가운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몸에 익힌 거 가운데서 나쁜 거는 좋은 쪽으로 고쳐나가는 거 그 신훈이라 그러죠. 그 드리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닦아가는 거다. 그렇게 습을 드리는 거다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체험담에서 나오는 소리고 자기 깨달으면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걸 갖고 뭐 좋은 소리하고 얼분스럽게 한다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투의 범우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매이련이 단박 깨쳐서 모든 습이 확 바뀌어버린다더니 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걸 머리에 주입시켜 놓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겁을 다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매이력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지 오매이력 안 되고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라고 머리에 집어넣지 마세요.
오매이려가 참으로 오매이려가 됐을 때는 오매이려가 된 줄도 모르는 경계가 됐을 때 그게 참으로 오매이려입니다. 그걸 뭐 자꾸 네 오매이려 됐나? 오매이려 됐나 할 때 묻는 놈이나 대답하는 놈이나 둘 다 오매이려 벗어납니다. 무슨 말 알아듣죠? 그 다음에 주의하기를 문수보살은 천진에 이르렀고 그 뭔 말이냐? 문수보살은 지혜란 뜻이고 보현보살은 연이 되어 결과를 일으키며 즉 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밝혔으니 연기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연기라고 하죠. 이것은 행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죠. 이것이 보현보살의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기는 번개불 같이 알아도 실행은 공고한 아들과 같으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러하니요. 요즘 우리 카페에 보면은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무 곳에나 입지를 하고 아는 척하고 한참 이렇게 살펴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논리의 모순이 그냥 드러나도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어쩌고 입질 안 할 곳에다가 입을 대고 그렇게들 하는데 이게 공부 끝난 겁니다. 그렇게 자꾸 그런 짓 하면은. 근데 실행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놈들이 그런 짓을 하죠. 이 아래는 따끔과 증오함을 밝힌 것이노라 이랬는데, 이 산성은 주하기를 깨침은 문수의 행은 보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문수 보현은 살피면 보살이라는 말, 우리가 무슨 보살 하는데 이 보살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은 뭡니까? 부처님의 대잡입니다. 부처님 대잡인데 그렇다면 부처님 대잡이지 관세음보살이랑 아예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나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살펴야 됩니다. 모셔진 여기 관세음보살은 진짜이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한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부터 나타진 관세음보살 상이기 때문에 진짜요. 형상을 쫓아보면은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로서 이게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 관세음보살이 없다라고 볼 것도 아니고 따로 있다라고 볼 것도 아닌 것은 그것은 부처님의 행입니다. 부처님의 행인데 부처님이라 했지만 지금 이것은 사실은 님자를 빼야 됩니다. 근본 부처의 행이 보살행인데 그 가운데 대자비는 관세음이요, 지혜는 문수요, 행은 보현이요, 대원력은 지장입니다. 이렇게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의 공덕 가운데 일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공덕 가운데 일부의 특징. 그래서 문수보살은 본래 성불한 천진면목인 체성의 바탕의 근본, 바탕의 지혜이고, 보현보살은 신으로 닦아나가는, 신운량을 새로 길들여가고 닦아나가는 이 행으로 육도만행으로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의 행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바로 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8문입니다. 음란하면서, 여기 이제 이 계행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음란하면서 선을 닦는다는 것은 모래를 찧어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고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음란에 정신을 뺏겨가서 한다라면 그것도 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살생하면서 선을 닦는다는 것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며 닦거나 마나라는 뜻이겠죠. 도둑질하면서 선을 닦는다는 것은 새는 술잔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거짓말하면서 선을 닦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는 비록 지혜가 많더라도 모두 마로 통하게 되느니라. 지혜가 좀 밝아서 똑똑한 것 같아도 이렇게 닦아간 얻어진 것은
삿된 것으로 쓰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마로 통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기를, 이것은 수행의 법칙을 밝힌 것이니 세 가지 셈이 없는 배움이라. 세 가지 셈이 없는 배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할 세 가지 셈이 없는 그 배움이라 했는데, 이것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사막. 지금 사막을 수행의 법칙을 밝힌 것인데 이것이 사막이다, 이런 뜻이죠. 사막은 여러분 알다시피 계정해를 사막이라 그러죠. 그래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서 닦아. 요 닦는 게 들어가야죠. 그 자체 명칭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계정해를 해로서 닦아서 크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 덕목을 사막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서 닦아가는, 결국은 구경각을 이루는, 이것을 이 수행 덕목을 사막이라고 이제 칭한다, 이겁니다. 소승은 법을 받아 지키는 것으로 대충 그 끝을 다스리며, 소승은 결과적으로 이 법을 깨달아서 그걸 지키고 앉아있고 내만이 도를 성취해서 그 만족하겠다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소승은, 대승은 마음을 거두는 것을 지켜 자세히 그 근본을 끊는 것이냐 이런데, 대승은 마음을 거두는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체 망념을 잠재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을 끊는다는 것은 근본으로 가서 일체 망념을 끊는 것을 대승은 목표로 한다. 그러한즉 법을 지키는 것은 몸으로만 어긋남이 없으나, 지킨다는 보통 보면 몸으로 지키는 것만 갖고 이렇게 보죠. 그러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생각으로 지킬 것도 없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몸으로 지키는 건 행으로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참으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생각 일으켜 놓고 그걸 참고 있는 거, 그건 지키는 것. 우리가 보통 지킨다, 개를 지킨다 하지만 그건 참 지키는 게 아니죠. 딸을 옆에 재워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따, 난 저녁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지켰다면 그게 진짜 그 개라 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생각, 망념만 일으키고 그 짓 안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같은 여자를 옆에 놓고 자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잤다라면은 지킬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서했다, 뭐 잘했다, 뭐 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한 경계까지 가야 참으로 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한 즉 법을 지키는 것은 음란은 깨끗한 성품을 끊어지게 하고, 음란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 엉뚱한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은 깨끗한 성품이 끊어지게 하고, 살생은 자비로운 마음을 끊어지게 하고, 도둑질은 복과 덕을 끊어지게 하고, 거짓말은 진실함을 끊어지게 하는 것이냐. 능히 지혜를 이루어 비록 6가지 신통을 얻었다 할지라도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을 끊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악마의 길에 떨어져 영원히 보리의 바른 길을 잃을 것이니라. 이 4가지를 지키는 것은 모든 계율의 근본이므로 따로 밝혀서 생각으로도 범함이 없게 하는 것이냐. 생각으로도 범함이 없는 것보다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돼야 참입니다. 여기서 6가지 신통이라는 건 뭐 잘 아시죠? 육신통. 육신통이 상식으로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미한 일이 벌어진 것, 그래서 걸림없이 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성 가운데는 우리 원래 이 근본 주인공 가운데는 원래 6가지 신통을 우만히 구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가 부처임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구족하고 있음조차도 모르고 있거니와, 남이 그것을 보일 때는 아우 신통스럽다 하고, 자기가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실은 자기가 쓰고도 쓰지를, 그 가운데는 어느 부분은 쓰면서도 쓰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깨달음에 이르려면은 이 육신통을 이미자지하게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그 쓸 때는
중생이 쓴 것과 다릅니다. 중생이 지금 내가 만일 육신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면 할 때, 지금 여기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중생의 집착과 탐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야, 그거 갖고 상대방 마음을 딱 살펴가, 네 지금 그따위 생각하고 있지.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중생의 마음으로 볼 때. 어? 뭐 이런 것 남이 못하는 짓 해 보이고, 뭐 얼마나 멋져. 재밌어. 그런데 막상 그 경계에 이르려면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 쓰게 되고. 재벌들이, 뭐, 내 돈 많다고 뭐 이리 들고 보이고, 뭐, 나 돈 많아, 뭐, 이런 짓 하는 거 봤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없는 놈이 복권 당첨돼 가지고 자랑하다가 집안 싸움하고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희귀하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원래 자기 것이라면은 뭐 그렇게 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육신통,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대충, 신족통은 걸림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누진통은 번뇌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경계를, 천안통은 멀고 가깝고 작은 것이 이르기까지 걸림없이 밝게 보는 것, 그렇다고 형상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천이통은 모든 소리를 걸림없이 듣는 것, 타심통은 상대의 마음속의 생활을 아는 것, 숙명통은 나와 나무 육도 윤회하는 전생, 금생, 후생의 일을 아는 것. 이건 이제 오신토이라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진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번뇌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경계로서 자기 마음을 이미 자제하게 쓸 수 있는 경계를 말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통에서 5통까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유의 정을 닦게 되면은, 그러한 외도들도, 또 신선도를 닦는 사람들도, 귀신들도 이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들이 그 사람의 그 접신된 신의 자그마한 능력에 따라서 좀 더 가까운 것을 맞춰내고, 그 맞춰내는 것이 좀 서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무속인이 자기 소견까지 거다 보태고 장사 속으로 돈 벌 욕심이 이제 거의 가미되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속이고 말로서 보태고 빼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와 자기 접신된 신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거 한번 걸려들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걸려든 줄 모르고 그런 이들의 그 놀이기감이 되고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적어도 외도, 신선도, 또 귀신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5통까지는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는 그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통인 이 누진통만은 마음은 이미 자제하는 것만은 가정 중생으로 볼 땐 그거 정도는까지 모르고 뭐 신통 부리는 거 이런 것 좀 더 내가 제대로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낼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육신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거고 이것은 각인만이 불보살이 경계인 자만이 아라한만이 이러면 다릅니다만 사실은 둘 아니죠. 증득할 수 있는 것임을 아신다면 여러분도 공부가 구경각을 성취하게 되면 육신통은 절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미 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 도적 소리를 했는데 도적이란 우리 말이 이 고요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마음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도적이랍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으로 참 성품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없음을 개라 말하고 기억 없다는 뭡니까? 뭐를 남의 것이라도 내 것을 만들면 만족할 수 있고 좋다. 잘생긴 남자하고 남자의 품에 안기면 좋다. 그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탐착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 생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생각 일으킴이 없게 된다라면은 바로 이것을 참 개라고 말하고, 생각 없음을 선정이라면, 생각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선정입니다. 선정. 또 망념됨이 없으면 지혜라 말합니다. 지혜는 바른 슬기입니다. 그런데 망념된 생각으로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지면 그 바른 지혜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망념됨이 없으면 지혜라 말하니라 하는 말입니다. 또한 개는 도적을 잡는 것이고, 도적은 아까 말씀 망심입니다. 망념된 집착을 일으켜서 스스로 본성의 청정함을 앗아가니까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정은 도적을 묶어놓은 것이며,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묶어놓는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선정이 되면 저절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적을 묶어놓은 것이고, 지혜는 도적을 죽여버린 것이다. 지킬 것도 없는 그런 경계로서 밝은 슬기가 그대로 발현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개의 그릇이 온전하고, 개의 그릇이 온전하다는 개를 지켜야 할 그 근본 마음, 그 바탕이 온전하고 튼튼하여 선정의 물이 맑고 선명하게 되어야 지혜의 달이 바야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달이 나타나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야만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반야 지혜가 발현이 제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은 진실로 만법의 근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밝혀 모든 틈이 없게 하는 것이다. 틈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망념을 일으키게 되면 그걸 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산회상에서 어찌 행위 없는 부처님이 계시며, 행위 없는 부처님이 계셨겠느냐, 이 말은 부처님, 깨달은 분은 언행이 일시한다는 뜻입니다. 소리문화에 어찌 거짓말하는 조사가 있으랴. 거짓말하는 조사가 없다는 말은 정법만을 구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승이 주하기를 사막 가운데 하나를 잃어도 다리 부러진 책상같이 온전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 사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율과 선율과 지혜로 닦아 대우를 성취하는 수행 덕목을 우리는 사막이라 했고, 육신통에 대해서는 아까 그 설명을 했고, 도적에 대해서 설명했고, 소림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하남성, 중국 하남성 숭산 소림 봉 아래에 소림사라는 초조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오셔가지고 아직 법을 펼 때가 못 된다 해서 9년 동안 면박하고 계시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이조가 눈 오는 날 찾아와가지고 법을 읽겠다 해서 제자로 받아들인 일화가 이제 믿음을 보여라 했을 때 팔을 끊어서 그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제자로 거두었다는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가 소림굴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네가 내 법을 이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이라 했을 때 손가락 끝도 안 자를 거예요. 그죠? 아프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은사 스님을 섬길 때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참, 나도 우리 원장님 같은 제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건 안 되죠. 네. 당신이 내 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제자를 거느리겠어요. 네. 스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자, 그 다음 39문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들은 덕은 곧 발음이고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않고 삼업을 지키지 않느니라. 삼업 신구의 업을 지키지 않는다. 즉 계를 안 지킨다는 뜻이죠. 그 함부로 산다는 뜻인데, 제멋대로 게을리 지내며 남을 깔보고 비교하며 시비하는 것을 근본을 삼느니라. 한번 마음의 계율을 깨뜨리면 온갖 허물이 함께 생기는 것이니라. 이런데 주의하기를 주석에서는 이와 같은 마구의 때들이 말법시에 불붙듯 일어나 정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공부를 하는 자들은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산성은
말법시대의 주객전도로 삿된 외도가 판친이 잘 가려야 할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이 말법시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고찰을 했는데 지금 그 금강경에 보면 후 500세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학자들도 그 해석을 잘 몰라요. 500년 후 뭐지 이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말법시대 요즘은 좀 내 책이 나가고 좀 우리 학자들도 조금 아하 이거구나 하고 아는 것 같, 좀 아는 교수들도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후 500세는 500년 단위로 5번째 50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500년, 그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제일 500년입니다. 그 다음 또 500년, 그 다음 500년,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후 500세라는 5번째 500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요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500년 해탈 경고시대라 했어요. 이 시대를. 수행해서 해탈한 이가 많은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입니다. 그리고 제2 500년,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1000년 됐을 때죠. 1000년 그 기간이죠. 수행인이 많아 선정에 든 이가 많은 시대. 제3 500년 다문 경고 시대라 해서 교학문이 발전해서 논쟁이 많은 시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경율 다음에 논이 나오죠. 논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논한 겁니다. 논한. 예. 그 시대가 되는데 제4 500년 탑사 경고 시대에서 탑과 절을 많이 세우는 시대, 장엄을 많이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랬죠. 지금부터 그 500년 전쯤이면 그때 우리나라만 해도 그 절이니 탑이니 많이 세웠죠. 그 다음 제5 500년 투쟁 경고 시대입니다. 지금 자기 주장과 이익을 탐하고 대립이 반복되는 시대인 500년 곱하기 500년 2500년입니다. 그 지금 아닙니까? 지금 현금 이 시대로서 삿된 무리들, 이걸 우린 불교에서는 전문용 야호라 그러죠. 여우들, 야호들이 들끓는 시대로 이 시대를 지금 말법 시대라고 하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때입니다. 부처님이 예언한 후 500세 말법 시대가 이때인데, 그러나 이런 특징적으로 시대의 구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상의 위 없는 미묘법인 정법을 만나서 바르게 도를 구하는 수행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시대를 쫓아서 따로 일하는 것을 헤아릴 바 아닌 것입니다. 이 또한 윤회의 이치고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는 이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것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르게 수행한다라면 이 말법 시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음은 본문 40입니다. 만약 계를 지키지 않으면 비루먹은 여우 몸도 받지 못하거늘.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축생으로 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축생조차도 그 몸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 밑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뜻입니다. 하물며 청명한 보리의 열매를 바랄 수 있으려 지금 불가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한 그 나중에서는 계를 잘 지키라는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설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의하기를 계를 존중하기를 부처님 같이 한다면 부처님이 항상 여기에 계시는 것이니 뭐 여기 계십니까? 함께 있고 내 둘 아니죠. 그대로 부처인데 내가 그렇게 된다면 모름지기 풀에 묶여 있으면서 풀이 이게 뭐 철자가 잘못 풀이 어지지 않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고 같습니다. 붓을 먹은 거위를 살려 살생하지 않던 옛 비구의 행동으로서 본부기를 삼아야 할 것이냐 했는데 이 산성이 요약해서 계속하기를 솥에 불을 부지런히 떼면서 솥속 물이 고요하기를 바랄 건가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읽기만 해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풀에 묶여 있으면서 풀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 말은 인도에서 한 비구가 들길을 지나다가 도둑을 만나서 도둑이 옷을 벗기고 따라올까봐 발가벗긴 채 그 풀들을 가지고 몸을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묶어놨는데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비구가 그 살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개울이 철저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묶인 이것을 쉽게 잘라버리고 이러게 되면은 풀이 상할까봐 땡볕에 그냥 그 땀을 흘리면서도 그냥 있었다는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얼마나 갈증이 나고 배고프겠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서 도와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냥을 나왔던 왕이 이것을 보고 저는 홀딱 뽑고 저기 풀에 묶여가지고 저가 있냐 풀어줘라 이제 풀어줬는데 그 사연을 물으니까 제가 만일 몸을 쉽게 움직이거나 잘못하다는 이 풀이 끊어져서 풀이 상할까봐 그냥 참고 있었다 하는 소리 듣고 그 임금도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자비로운가 해서 감동을 받고 불교에 기했다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에서 거위 구슬 먹은 거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슬 먹은 거위라는 것은 한 비구가 어떤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그 보석을 염하는 집인데 거기 가서 이제 묵탁을 치고 이제 시주를 이제 얻으려고 이제 복탁을 치는데 이제 그 주인이 구슬을 갖고 귀한 구슬 그때 임금이 뭘 만들어갖고 맡긴 궁중 것인데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 스님도 세워놓고 그것도 놓고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거위가 그걸 낙감 삼켜버렸다면 그걸 자기가 가면 오해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서 있었는데 주인이 나와 보니까 그 귀한 보석이 구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가 이번에 여기 있는 건 이 진주를 네가 가져왔지 이제 축을 하니까 스님이 입을 다물고 그냥 나는 안 가져갔습니다만 하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묶어놓고 두드려 팬 거예요. 그 시고 두드려 맞고 묶여 있었는데 그 거위를 내하고 같이 묶어 저 거위를 내하고 같이 묶어 달라고 그래 있었는데 나중에 거위가 똥을 쌌는데 그 구슬이 같이 따라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당신 그러면 거위가 먹었다는 소리를 왜 안 했느냐. 당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당신 것이 성질 급하고 고약한 사람이 내가 지금 거위가 그걸 먹었다 소리하면 당신 거위 배때지를 짜게 해서라도 꺼냈을 거 아니냐. 그럼 거위를 죽였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가 참고 있었다 하는 그런 고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래 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고 두드려 맞고 왜 묶여 있어요. 슬기롭게 앉아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시간을 기다리자고.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뭔가 남에게 보이려는 그런 습성들이 많습니다. 이 카페에서도 보면은 카페의 이 닉네임이라는 것은 이 지금 청보이라는 이름도 가짜인데 이 몸 쓰러지면 그 청보이라는 이름도 이 산성하고 무관하게 됩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분을 청보이라고 일렀다, 그렇게 불렀다라고 기억하는 뿐이지 그 이름 자체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라도 청보이를 봉청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물며 얼굴도 모르는 카페의 닉네임이라는 것은 안 쓰면 없어지는 이름인데 그 이름 하나 걸어놓고 어찌 그래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뭐 조금 기특한 소리 하나 해놓고는 그만 스승도 져버리고 길길이 날뜨리고 말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나를 아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갑니다. 저는 속세 있을 때 아들들한테도 그랬습니다. 너들 내 재산 물려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너들 진로도 너들이 결정해라.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아빠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거고 대신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저는 속세 있을 때 우리 애들 어릴 때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혼자서만 잘 살려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다운 행복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참으로 내 삶이 잘 사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산성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지나시다 보니까 사실은 무게가 없어지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음식상을 앞에 놓고도 뭐 내가 같이 음식 먹어본들은 아시지만 그 습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먹는 걸 딴 사람 쪽으로 자꾸 이렇게 거다 줘서 이렇게 뭐 먹게 하려고 하고, 이게 습이 돼서 음식점 가서 음식 시키면은 항상 옷자락 밑이 여기에 음식이 자꾸 묻습니다. 이게 이렇게 옮겨주다 보니까 그 잘하는 집단이 무게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큰 스님이 아니고 작은 스님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내 혼자의 삶으로서 내 혼자 행복하다고 해서 참 행복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눠야 참 행복이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남을 이해하려는 것이고, 남을 이해하려는 것은 오해를 줄이는 것이고, 서로 간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도 또한 서로가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들로 주위 사람들도 바뀌어갑니다. 이런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남을 배려함으로써 주위를 함께 행복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보고 내가 흡족하게 배려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배려라는 것은 참으로 따뜻한 마음이고 옳은 처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가 없고 행복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보통은.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그걸 자꾸 먼저 염려를 하고 신경을 쓰는데, 그러한 염려하지 마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면 때로는 선한 일을 해도 비평을 받습니다. 옛날에 제가 속세에 있을 때, 이건 진짜입니다.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동화병원 원장 김용호에는 선행의 대상자, 선행하는 이 대상, 아주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스컴도 무지, 텔레비니 뭐 라디오니 뭐 생방송 무지 탔어요. 잡지 뭐 썬데이 서울 이런 데는 뭐 흔히 내 얼굴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그거 안 탈라고 내가 아주 그것이 득보다가 실이 더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야, 니 텔레비 나왔대, 어쩌고, 뭐, 조금 재밌는 것 같아. 내가 좀, 조금 으쓱해지는 기분도 들고 그랬는데, 선행의 일로서 출연을 하고, 언론에 공개되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나요. 전화, 방문, 뭐. 근데,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요구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 없다고요. 그걸 거절했을 때 요건 바가지로 돌아옵니다. 개새끼 하지도 않으면서 얼분스럽게 뭐 어디 나가가 얼분 떨고 뭐 좋은 일 했다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정말로 매스컴에 나가고 싶은 마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가는 걸로
그래 했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매스컴을 안 타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행도 비평을 받습니다. 저 자식이 뭐 딴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지. 이기적인 어떤 동기가 있겠지. 그 부득이 무서워 잘못 담그는 짓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무시하시고 좋은 일이라면은 그냥 하시도록 하세요. 하시도록 하시고 그 정직하고 솔직한 것도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도록 노력하시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는 고마움은 고사하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시는 사람을 돕지 않겠다는 결심보다는 그래도 남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실행하시도록 하는 우리 불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서 상대의 실수나 잘못이 눈에 띄면 그걸 용납하지 않고 그냥 넘겨가지를 못합니다. 꼭 반드시 짚고 그걸 갖고 시비를 일삼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러한 시비의 마음, 남을 폄하하는 마음, 남의 허물을 들추려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바로 보세요. 이것이 험임을 바로 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스스로 지금 험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 생각,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남의 나쁜 생각보다 내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일으키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 먼저 나쁜 생각임을 돌이켜봐서 자기 성찰로 시비를 거두고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세요. 아무개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지금 자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무개가 한 말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뜻이에요. 이게 아무개가 그냥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편하게 말하는데 그건 아무개가 한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음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전에서는 안 되는 말이라면 그 자리에서 못 들은 걸로 하든가 그 사람한테 그거는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잘라줬어야 돼. 그것을 끝내서야 되는데 다시 이걸 옮겨온 것은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아무개가 한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말임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그 마음이 벌써 그 생각이 허물임을 돌이켜 볼 줄 아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런 보상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과법을 바로 알면은 나쁜 짓 못합니다.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인과이기 때문에 나쁜 짓, 나쁜 생각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안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산성이 여러분 곁에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불법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깨달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도 하십시오. 기복도 하세요. 복 없는 일 공부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우주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멀리 불조, 딴 불조는 볼 거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산성처럼 생사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미자지한 힘은 여러분 스스로 갖출 수 있음을 이 산성이 몸소 보이면서 여러분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 산성이 지옥 가는 것은 화살 같을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지옥 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초놈을 아끼세요. 어영부영하다는 저 노인네가 저렇게 연세 많아서 이제 곧 돌아가시겠지. 근데 아직은 나는 이렇게 젊어. 죽는 것은 순서 없습니다. 예, 지금 머리에 불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들 닦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도에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데 무엇이 나쁩니까? 그러나 우리 구경에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서 그 닦아 증득한 마치 행으로 옮기는 그런 물자가 되고 부처님의 바른 뜻을 우리가 살펴서 은혜를 갚는 그런 불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